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제목을 정하기를 그날이 오기 전에 가로하고 그물 비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만이라도 마음에 남으면은 성경을 읽을 적에 잘 생각이 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잡다한 다른 신들과는 달리 유일하신 신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할 적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지만 붙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분 좋으면 복을 주시고 기분 나쁘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또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또 벌을 준다는 내용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어지지만은 그것은 벌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벌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 돌아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멸망이니까 돌아오라, 좋게 말할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인생이 짧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신다더니 안 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건 종자가 못돼서 그래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문을 열면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내게도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가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은 미국이나 러시아 그런 나라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통치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장 공의롭고 정직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에 천국의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들을 지금 모으시고 있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선발됐다는 것은 그게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잊지 말고 주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는 사람의 언어로 인간의 기억으로 역사적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는데 특히 마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 하고 복음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여 내 백성이라 천국의 시민이라 라고 약속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정신 차려라, 잘 들어라, 천국이 곧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실 적에 침례 요한과 똑같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한번 새겨보기 위하여 성경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 본문을 길게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여기서 또는 그 전구절이에요. 46절까지 지난 시간에 한 비유가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천국은 무엇으로 비유할꼬?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진주를 팔고 사는 장사꾼과 같다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꾼은 수지 맞았다 생각하고 그것을 사기 위하여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헌금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다 내놔도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 그 좋은 것을 발견하고도 어찌하여 세상식으로 사느냐. 천국 시민답게 기뻐하여 감사하면서 사는 생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또 그랬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그물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거는 우리 집 개역 개정에 못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나쁜 것 이렇게 버렸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은 못생긴 거, 뭐 눈이 하나 빠졌다든지 꼬리 하나가 잘랐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종자 자체가 나쁜 걸 말합니다. 붕어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외래종인 아주 먹지도 못하는 그런 종자가 나왔다든지 그런 것을 나쁜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이런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국 갈 줄 알고 열심히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옥 갔단 말이에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를 가는 장면을 계시록에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좀 들을 걸, 천국이 있긴 뭐가 있어, 예수쟁이들이 하는 소리야. 그리고 하찮게 여기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지옥에 가게 되면은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이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을 여기서 써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풀무불에, 풀무불은 쇠붙이를 녹이는 용광로를 말합니다.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 넣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하면서 천국은 그물과 같이 생겼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 꺼낸 다음에 그물 통째로 잡아 올려서 거기서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쓸만한 것은 주인이 보기에 원했던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린다. 그냥 물에다 버리는 게 아니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비유로 또 이것을 보충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비유냐 그러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과 염소.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 31절 32개 그물 비유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겠는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심판의 보좌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치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갈라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 기준이 뭐예요? 살찌고 전 많이 나는 암염소, 암양 뭐 그렇게 구분한 게 아니에요. 잘생기는 못생기는 구분한 게 아니라 찌글찌글하고 새끼도 못 낳고 젖도 못 자는 양이 할지라도 그건 양이에요. 그 양은 오른편에 토실토실하고 잘생겼고 요새 염소탕집이 많이 생겼는데 고기가 많고 그래도 그놈은 염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선양을 많이 했느냐 또 인덕이 인품이 좋으냐 그런 걸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행위로 양과 염소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딱 하나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땅 위에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도 있고 못된 놈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판사가 판결해서 너는 죄인, 너는 무죄,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판결을 했던 판사들도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는 여지없어요. 국물도 없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고 이를 가는 유황불 속에 쳐넣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걸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물 속에 잡힌 잡을 적에는 그냥 어느 고기에 잡히든지 상관없어요.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적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할 적에 누구든지 오라. 약한 자도 병든 자도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주님 이렇게 말씀해서 모으는 건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잡힌 다음에는 가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사람 갈라놓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여지없이 갈라서 유황불 속에 집어 던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별해보라. 너는 정말로 이름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름만 할례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를 생각해 보면서 때가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구원의 길로 나아오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두 발 앞발 다 버티고 염소 새끼 마냥 주의 말씀을 따라 안 갑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지만은 선택한 자기 백성이라 한 그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는 이렇게 심판한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다. 그물 속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은 골라서 그러지도 않고 나쁜 놈은 다 버린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난 사람, 괜찮은 사람 구별하는 거예요. 이 까딱 잘못하게 되면 이방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복의 개념은 사람이 말하는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기에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보혈로 대속해 주신 그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선언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과 그냥 선을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을 말해요. 근데 억압적으로 군사적인 무기를 가지고 내 통치권 아래 들어와라 이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우주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박하지 않습니다.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쳐 죽인다, 지옥 보낸다, 그러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셔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은 내가 너희를 다스려 통치하게 했어서 영원히 살게 하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낡아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만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으니 이 비유 중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와 들으면은 깨달으면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를 받게 된다 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룩 비유, 네 번째는 가라지 비유, 다섯 번째 지난주에 했던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오늘 마지막 째 일곱 번째 그물 비유가 됩니다. 이 비유는 모두가 한 공통점, 천국은 그와 같다. 그래서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천국 백성이 되길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준다 하는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7가지 비유를 다 마치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51절 마태복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다 같이 시작. 그러하오이다. 아멘. 깨달았는 거? 이 모든 것 7가지 비유예요.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은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52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건 잘 우리나라 사람 이해를 잘 못해요. 먼저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 또 성경책을 덮어서 보관하고 그게 본 직업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서기관이 만약에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다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 누구를 말하느냐? 천국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지금 이방인 중에서 서기관은 교회 목사들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면은 교인들이 몽땅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3000% 빠진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천국의 비밀을 맡은 천국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맡아 있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것이 마지막 비유의 해설입니다. 여기서 새 것은 신약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역사. 그 옛 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아울러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누구죠?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의 마침이라. 율법이 끝났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율법은 이제 버려도 된다. 11조 안 내도 된다. 양 잡아서 제사 안 드리지 않느냐.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내용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버리는 행위입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곳간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느냐?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래서 말씀하셨어요. 한쪽에는 내가 율법의 마침이다. 끝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옛 것도 필요하고 새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구약 성경이 필요하냐? 그럼 곳간에서 구약 성경을 먹이고 신약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새 것을 꺼내서 또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구약 성경도 설교하고 신약 성경도 설교하고 그래서 조화를 잘 이루어서 그것을 다 잘 요리를 하다 보면 이게 하나가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결론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 고집을 피워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하면은 까딱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것을
또 비유하는 좋은 하나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의학이 발달되면서 병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양방 의사들은 한방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아, 그거 되냐? 그 한약을 퍼먹인다고 사람이 낫냐? 배를 쫙 째고 수술하고 꼬매지 낫지. 그렇게 해서 양의사들이 한방을 깔게 뭉깁니다. 근데 한방 가서 보게 되면 또 양방 의사들을 깔고 뭉개요. 그놈들이 뭘 하냐고 쬐다가 암 들어붙으면 이게 안 붙었네. 그리고 또 쨘다는 거예요. 그게 죽으면 죽었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옛 것이니까 한방은 버려라.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화로 이런 병원이 생겼어요. 양방도 있고 한방도 있고 같은 병원 안에 두 개가 다 있어요. 특히 강동구 제가 목회했던 데 가면은 경일에 경일에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는 양방도 하고 한방도 다 해요. 그래서 수술 환자를 수술하고 한방으로 보냅니다. 입원해요. 거기 가서 보약을 지어가지고 몸을 포하게 해서 완전히 낫게 하는 거.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비유와 같게 우리는 구약 성경을 적절하게 우리가 받아서 먹고 신약 성경도 적절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건 참 설교하는 사람도 성경 가르치는 사람에게 중요성이 있고 혼자서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천국의 서기관은 즉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해서 요리하는 사람 이렇습니다. 새 것으로 옛 것을 밝히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밝혀내고, 이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옛 것으로 새 것을 증언한다. 이런 골자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잘 이해가 가십니까? 옛 것,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에서 말씀은 이사야에서 말씀은 이거는 이사야를 말한 게 아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한다. 그 말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부활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느냐.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1000살 가까이 살지 않았느냐. 그것은 무슨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으면 너희도 그와 같이 영생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천국이라는 것은 먼 데 있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저기 태평양 바다 가운데 있는 공기 좋고 물 좋은 피지 같은 나라, 그렇게 지정된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좋은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 주님의 인도 없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갈 수 없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천국은 단계적으로 이어진다.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너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꾸어서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 발표를 보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냐? 행복 지수가 아주 낮아요. 저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산다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돈 많고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20채 갖고 있다고 그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잘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 병들어도 잘 사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안 아파 보셔 그렇죠? 저도요 베레베르 병 다 걸려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극복하고 이기게 되며 처음보다는 나중에 끝에 가서 마지막 승리에 깃발을 올리는 사람이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은 천국이다 그 말이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환경이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어도 어느 날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달라졌어요. 성령이 오셨네. 기뻐 뛰며 찬송하는 거예요.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가 그 찬송 참 좋아하는데 주님 예수 모시고 나니까 온 세상이 천국으로 바꿔진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몸은 병든 그대로 있고 가난한 건 그대로 있어도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가졌으니 무엇이 두렵겠냐? 죽음이 들어오냐? 가난이 두려우냐? 질병이 두려우냐? 아니에요. 주님 함께 계시면은 주께서 치료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고 좋으신 분인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곧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거를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천년왕국을 믿지 아니하고 천년왕국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까지 천국 뭐 다 지옥 가는데 뭐 다수가 지옥 가는데 지옥인 뭐 못 사는 동네겠냐 그런 데로 사는 거지.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그 날이 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심판을 늦추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가 삐뚤어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 얼마나 기다립니까? 한 10년 기다리다가 버리는 부모들 많잖아요. 고독에서 파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다 버렸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 심판 안 하고 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과 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돌아서라. 우상숭배 물질세 만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천국이 이루어진다.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진짜 천년왕국에서 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아주 멋있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다른 복음서 다 비유가 또 나오지만은 열부나 비유도 있고 10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합격 점수를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대통령 한번 해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결국 뭐 6년도 채우지 못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갔다 온 다음에 또 감옥 가고 그거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2고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그때 이 고을은 지금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되게 믿음생활하는 사람은 천년왕국 때에 다 그런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꿈을 꾸어봅니다. 어느 나라를 맡아서 내가 대통령을 해먹을까? 그럴 적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멋진 대통령이 돼가지고 온 백성들을 의롭고 정의롭게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웃어요. 니까지 게 무슨 망을 하겠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 성경의 흐름의 맥락을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천국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냇물은 흘러서 강으로 가고
강물을 흘러서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간 물은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늘로 돌아가잖아요. 역사의 흐름은 천국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이루어지게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그물에 담았던 고기 마냥 갈라서 천국으로 보낸 사람도 있고 갈라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 판결은 아주 정확한데 사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의 왕권으로 다스리기도 하신다는 것도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 하면서 그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사람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던지 성경을 펴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장, 끝장의 2장에 읽어보세요. 거기 분명히 천국의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 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 전의 사건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설계하셨던 완성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번째 그물 비유. 그때가 되기 전에 그물을 걸러 올리기 전에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원하게 생수로 먹이리라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거기는 가리지 않았습니다. 인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개입에 목적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와서 내가 주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돌아서서 우상숭배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가서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된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벌주겠다, 심판하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 속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구절마다 천국이 보이고 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